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찬송가 182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82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시편 4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편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06면에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시편 4편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기도의 시를 하나님 앞에 드리냐면은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죠. 그 다윗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쭉 내용을 보면 2절에 보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안 좋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몰라보는, 그러니까 안목도 없는,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범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꾸미는 사람들이죠. 4절 하반절에 보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헐뜯고 험담하고 뒤에서 중상하고 모략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죠. 5절 상반절에 보면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와 모습과 이런 것이 가지런하게 정리된 사람이 아니라 뒤죽박죽 자기들 마음대로 죄도 선도 지식도 뭐 좋은 의도가 뭔지도 모르고 악인처럼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안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을 구하는 사람,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범죄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도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참소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을 종종 만나죠. 자격도 없고 이렇게 뭐 잘나지도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악한 마귀가 이런저런 일로 우리를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제 많이 생각해 봤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환경과 씨름하지 말고 사람과 대적하지 말고 주님께 지금 그 상황을 그대로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과 싸우지 말고 악인의 그런 모습에 속으로 낙심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속으로 칼 갈지 말고, 그렇죠? 언젠가 때가 있을 테니 보자 그러면서 악한 마음을 키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대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그런 지금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몇 가지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의 신세 타령이나 넋두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넋두리처럼 그냥 신세 타령처럼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되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주실 것이다.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좋으심과 은혜에 의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지금 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절 중반절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상기해 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 어려움에 매몰돼서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어떻게 산을 넘고 강을 건너왔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가 크게 느껴질수록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나를 도와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도와주시고 응답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그리 잘하지 못할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도 넘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시건치 않으십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리거나 말을 바꾸지 않으시는 거죠. 신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겪는 현재 어려움도 이기고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믿고 현재의 일도 맡기고 미래의 일도 맡기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한 기도 제목은 20년이 걸린 것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에 관한 일이고 그러니까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20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 받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지금 아주 이제 그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 잘 유지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기도할 때 보면 답답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고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고 그러면 가끔씩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해 주신 그 기도 제목을 대충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씩 읽어봐요. 언제 이거 도와주셨고 이거 가지고 기도했는데 언제 응답해 주셨고 쭉 봅니다. 야, 그러면은요 참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한 리스트가 엄청 많더라고요. 야, 이것도 내가 그때는 참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네, 응답해 주셨네, 응답해 주셨네. 그렇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죠? 놀랍게도 거의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일도 지나고 나면 또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겠지 하고 더 힘을 내서 기도하고 또 도와주시고 그러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일이 어려울수록 응답이 더딜수록 과거의 도우심을 세워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노래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기도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만 머물면서 그 답답한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송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죠? 마음은 먼저 가서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송하고, 그렇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다윗도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평안과 확신으로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그런 그 응답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상황 속에서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확신과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이미 그들의 그 풍성한 때보다 오히려 더한 그 기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기도하니까 상황의 어려움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니 대적이 우리를 흔들고 싶어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람은 불지만 그 바람의 영향을 거의 안 받고 사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당황하고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면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셔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는 꼭 감사와 찬송과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 도전의 연속입니다. 고난과 도전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마음과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그 일과 사람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 대적하고 씨름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아뢰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며 응답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상기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좋으심을 노래하고 미리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면서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수록 이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도 넘어가고 하나님 속에서 영원히 찬송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적들이 거짓과 온갖 술수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도전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늘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응답의 확신을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되뇌어보며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주님의 좋으심과 주님의 주시는 것의 풍성함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도 늘 다윗처럼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산성이시오 구원의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하나님이 새롭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